왕이냐 하나님이냐입니다. 제목이. 여러분 봄에 보면 벌이 이 새끼를 쳐서 막 높여서 막 날아가면 막 웅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쳐다보면 벌이 분봉이 돼서 막 저쪽으로 산 쪽으로 날아가는 걸 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벌이 나와서 날아간 그 벌림자는 와서 혹시 여기서 벌이 어느 쪽으로 날아가는지 아십니까? 봤습니까? 묻는 사람 내가 한번 딱 봤어요. 자기 벌이 아마 날아간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 우리 고속도로에서는 지금 우리 대전과 우리 제가 공주만 아는데 버스가 무려 지금 120대가 시간적으로 1000원을 지난 것 같으네요. 10시 반에 출발한다고 하니까 120대 또 기차로 한 200명, 그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올라가서 우리 공주 대전에서 한 10,000명 가까이 기독교인들이 서울로 올라갑니다. 이거 고국 쪽에 전 나라가 제주도에서까지도 비행기를 타고 올라오는 교인들이 있다고 그래요. 이것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오늘 왕이냐 하나님이냐라는 제목인데요. 사무엘 8장은 대단히 중요한 장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 넘어가는 배경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대표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라고 요구합니다. 사무엘은 좀 섭섭했지만 장로들과 다투지 않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의 의견이 부닥칠 수도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문제를 놓고 콩이냐 팥이냐 따지기 이전에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는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끝난 후 그들의 말을 들어주라고 하나님을 명령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데 하나님 어떡할까요? 물론 말은 간단하게 했지만 이 왕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왕의 제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전체 요점은 왕은 자기 중심주의로 나를 이끌게 될 것이고 백성은 왕의 충실한 도구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즉 사무엘 신정 정치는 모든 문제가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지금 기근이 들었는데 무슨 이유입니까? 하나님, 이 나라에 지금 많은 질병이 유행돼서 코로나가 지금 나라를 쓸고 있는데 하나님 무슨 이유입니까? 그 이유를 찾아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그거는 시시하다,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왕이 나라를 이끌게 되면 11절과 18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너희는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가 될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사무엘의 충고를 거절했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기도하는 지도자는 싫습니다. 이제는 강력하게 이끄는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이제 이웃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십시오. 어쩌면 지금의 현실과 똑같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사무엘과 같은 겸손한 지도자를 원한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카리스마를 가지고 다스리는 그런 지배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자기를 부정하고 양을 위해서 자기를 기꺼이 희생하는데 지배자는 자기 영광만을 추구하고
양떼를 자기 도구화시키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지배자를 더 매력 있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으로 사람들은 이상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진정한 자유로부터 도피하려는 습성일 뿐입니다. 자율적으로 무엇을 하기보다는 타율적인 것을 원합니다. 앞에서 이끄는 목자보다는 뒤에서 모는 목자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뒤에서 몰아다는 것은 참된 지도력이 아닙니다. 지도자는 앞에 있어야지 뒤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지를 않았어요. 내가 기도하니 너희들도 기도하자. 예수님이 골고다를 앞둬놓고 기도하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고 와보니 그들이 잠을 자고 있어요. 그래도 한마디 책망을 하시지 않았어요. 육신만 약하도다라고 이렇게 한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이렇게 뒤에서 몰아대는 그런 지도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도들은 이상하게도 뒤에서 모는 지도자를 더 지도력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향으로 지도자는 모범을 보이기에 힘을 쏟기보다는 어떻게 성도들을 각종 프로그램으로 몰아갈까 힘을 쏟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도 모르게 타락한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는 순교자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타락했다고 합니다. 일부 책임도 성도님들에게 있습니다. 성도들이 진실한 목회자보다 카리스마적 목회자를 더 찾는다면, 그리고 진실된 교회보단 외형적인 교회를 더 찾는다면 교회와 지도자의 타락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도 한 100명쯤 모인다고 하면 우리 교회를 영향력 있는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생각이 바뀔 거요. 그래도 박사학위는 받은 사람이 와야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순교 정신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하지, 이렇게 이 지적으로 모든 외형적으로 화려한 사람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농기교회 하나님도 되시지만, 예를 들어서 요거 제일교회 하나님도 되세요. 외형적으로 보면 제일교회가 더 낫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교회로 간다는 거죠. 이렇게 유구에 이사 와서 어느 교회가 잘 젖었나, 거기로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은 이런 장면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왕을 찾는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유구에 어떤 목사님이 학위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사무엘 하나로도 족한데 여기서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왕을 세워주면 이런 일이 있는데 너희들은 노예와 같이 살 것이다 라고 해도 아니에요. 우리는 왕을 선택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정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신다면 지도자를 탓하기 이전에 먼저 나 자신이 바른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왕을 찾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아야 됩니다. 이런 자세가 확산되어 모든 성도들이 왕을 찾지 않고 진정한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신앙이 회복될 때 교회도 따라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 부류의 영적 지도자가 있다고 합니다. 부흥사, 그리고 목자, 순교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을 막
우리나라를 휘젓고 돌아다니는 장경동 목사, 김문훈 목사 등등 여러 가지 부흥사들이 있지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냥 차분하게 목회하는 목자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목회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기에 훌륭해 보입니까? 어쩌면 외형적으로 볼 땐 부흥사예요. 장경동 목사님이 여기 와서 부흥회 담임을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그 이상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는 이렇게 화려한 것만 보지 마시고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영적인 원리를 우리 중심으로 중심으로 모시고 순교자적인 우리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런 영성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이 왜 이 지경이 됐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불인류대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느 시점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80년대부터 목사님들이 박사가 등장하더니 90년대 본격적으로 박사들이 등장하고 이제는 웬만한 교회 박사님 아니면 안 모셔요. 비관한 얘기지만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감리교회 감동 목사님이 부흥회를 갔는데 그 교회 프랭카드에 감독이라는 말을 쓰지 않냐고 아무 교회 담임 목사, 강사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잠시 묵상하고 나는 이런 교회에서 부흥회할 수 없습니다 하고 그날로 올라갔대요. 물론 이 한 사람으로 다 평가할 수는 없지만 우리 주님은 진정 원하는 것은 순교적인 그런 신앙을 원하고 있어요. 목회자도 그런 신앙이 가져야 되지만 여러분 성도님들도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데 질서가 있어요. 요즘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더 배움의 깊이가 요즘 보면 젊은이들 30, 40대 보면 대학 안 나온 사람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70, 80대로 올라가 보면 대학 나온 사람이 드문드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 기준을 두지 아니하시고 영성의 기준을 두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참 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마칠게요. 기동원 사모님이 어쩌면 그때그때마다 나한테 말씀을 주시는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옛날에 시골에 전기불도 없고 호롱불 조그만 거 촛불 강단에 켜놓고 그렇게 해서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불가피하게 출타하게 돼서 수요예배 강단에 쓸 그런 인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래된 우리 구태정 권사님 같은 분한테 믿음은 너무 좋으니까 권사님 강단에서 이번에 예배인도 좀 하십시오. 믿음이 좋은 권사님. 집에서 물론 성경을 봤겠지요. 집에서도 등잔불에 아주 치미한 데서 보았는데 교인들도 성경 지식이 없고 권사님도 성경 지식이 없어요. 강산에 올라가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읽었는지 아세요? 구건사님하고 우리 집사람은 나하고 셋이 예배 드릴 때 뭐 하나만 딱 틀리면 우리 집사람은 어김없이 성령이에요. 꼭 그걸 고쳤으라고 꼭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얼마나 화가 나는지 한마디도 여태 안 했어요. 그때까지도. 당신은 틀리지 않나 보자. 그 둘이 읽으니까 탁 틀리는 게 나와도 난 지적을 안 했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여호와만을 섬기더라. 그러면서 막 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인 줄 알고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그 설교를 하는데 온 교인들이 막 울었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통할 일입니까? 어느 강사가 가서 그러면, 야, 성경을 똑바로 알고서 해. 똑바로 읽어. 글도 모르는 강사가 와서 설교해? 아마 이럴 수 있겠지만, 이분은 정말로 믿음으로 순교적인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글씨는 왜곡되게 잘못되게 이야기했지만 많은 은혜를 끼쳤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온 교인들이 담임 목사님이 예배 드릴 때보다 그 권사님의 예배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얘기를 아침에 들었습니다. 너무 따끈따끈한 감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교적인 신앙을 가졌을 때에 상대 허물을 덮어주게 되어 있어요. 조금 젊다고 하는 분들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어른들 혹시 신앙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잘못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믿음으로 사랑으로 받아주세요. 권사님 그게 아니고요.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왕 같은 사람을 원하고 계시지 않아요. 순교적인 신앙을 가진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왜 이렇습니까? 우리가 왜 이런 지경에 갔습니까? 우리가 왕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 지경에 온 거예요. 국회의원 선거할 때 얼마나 혈안이 돼서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습니까? 그들이 국회의원 돼서 하는 얘기가 국민을 두려워하세요. 국민이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위에 계세요. 우리 국회의원들도 하나님이 그들 위에 계세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위에 계세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밑으로 둔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어떤 세상 이치는 모를지 모르지만 신앙만큼은, 믿음만큼은 그들한테 배워야 되는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한테 배워야 되는데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혹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지 한번 살펴볼 필요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순교자의 영성이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이 영성으로 여러분들 모두가 평가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영성이 쌓일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냐고는 교회 와서 입도 뻥끗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가 부재라, 기도가 부족해서 지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누구 탓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내가 목사님 예배 끝나고 전화 한번 드릴게요. 그랬더니 차중에서 아마 못 들을 거려? 어떤 짓이가 났냐면 차 타는 순간 통성기도내기 찬양으로 계속 하며 서울로 올라간대요. 여러분, 지금 그들이 그냥 할 일 없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며 올라간다는 거예요. 오늘 얼마 안 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는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가 동성애나 차별금지법으로 쑥대밭이 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대전에 무슨 교회예요? 하여튼 교회 그 집회에 참석했어요. 물론 정보를 들었지요. 그 목사님 이 시대를 지금 생각하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1시간 10분 거리예요. 내가 100번, 10번 설명해도 그분 진짜 10분의 1도 소개 다 못해요. 그러나 이분은 1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모든 궁금증을 다 풀어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후에 조금 일찍 우리가 해서 1시간 정도의 그분의 말씀을 꼭 들어야 됩니다.
왜 그들이 광화문으로 모이는지, 왜 우리 오늘을 우리 기도의 날로 정하고 온 국민이 놀라지 마십시오. 해외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오늘 기도의 날로 선포하고 기도한답니다.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전부 다 지금 기도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면 분명히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 땅에서는 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마저도 이렇게 화려한 것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사 회개하고 돌아왔사오니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